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받은 몫을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복일까? 그것이 즉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신학적으로 답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참으로 큰 믿음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이삭도 있을 것이며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쓰고 있는 솔로몬 왕이야말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전하다가 물질적으로 힘든 삶을 오히려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그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전하는 영적인 축복을 매우 크게 받았다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리장으로 얼마나 많은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한 그 순간부터 그의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인생의 돈으로 계산해 보면 손해날 길을 접어들게 된 것이 그 인생에 펼쳐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물질로도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이 많은 것, 재물을 많이 얻은 것이 이게 나쁜 것이냐, 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물질이 꼭 많아야만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로 힘들어진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만 보는 관점도 매우 매우 위험하다고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남녀노소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또 안 될 만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경쟁 구조의 사회 속에서 누구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열심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또 특별히 직업적으로 다 최선을 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누가 꼭 게을러서 부자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열심히 살아도 개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부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이 어느 가정보다 분명히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고서 그래도 저 사람이 더 이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이 사람 믿음보다 더 좋으니까 복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재물 하나의 그 크기만으로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그것을 꼭 가르치는 척도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관점을 성경 안에서 매우 풍요롭게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색다른 관점으로 물질을 향해서 우리가 재물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어떤 단편적이고 아주 그냥 늘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뿐만 아니라 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또 재산,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색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데서 우리가 좀 물질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재물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관점을 더 넓게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물질이 많은 게 결코 죄도 아니고 또 그게 분명히 물질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의 한계도 분명하니까 물질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물질이 무적정 많기만 해서 그 액수가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몫이 있을 것인데 내게 주신 몫을 잘 누리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복이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이 과연 물질의 한계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아주 많이 회자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충 해보면은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꿀 같은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돈으로 어떤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우리가 돈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 돈으로도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마치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것이냐, 돈만 많으면 된다, 그러니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편협한 생각으로 살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놓쳐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돈이 얼만큼 있으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까요?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 100억 재산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와, 100억이나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아주 힘들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만족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과연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지요. 100억이 있으니 이제 좀만 더 노력해서 한 200억 만들어 봐야겠다. 200억 되면 300억, 400억, 500억 만들어야지. 돈이란 게 우리에게 만족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것,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재산 없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게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도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온다고 거기서 절대 만족하는 일은 없다는 걸 우린 너무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즉, 돈의 한계는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진짜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은 애초에 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그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이 많아지면 아주 부작용도 생기는데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이 많아지면 걱정거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다. 예전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 되지만은 그 월급 줘야 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험해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재산이 나에게 기쁨만 줄 것 같지만 돈 들어올 그 순간만 잠시 기쁠 뿐이지, 그 돈을 유지하고 불려야 되고, 그런 모든 것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또 나쁜 사람이 막 사기치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근심 한가득 쌓고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돈 처음에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많은 재산을 누려봤기 때문에 이런 말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봤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말하지요. 그 돈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 참 대단한 통찰이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여러분, 그 돈이 억 단위로 있고 조 단위로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끼나 먹겠습니까? 먹어봐야 겨우 세 끼지. 그 사람들이 먹는 거나 우리가 먹는 거나 돈 많다고 남들 10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계좌의 숫자가 더 커지고 내 계좌에 돈이 몇 조 원 있다고 하면 동그라미가 많을 뿐이지, 그게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진정한 진리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월급쟁이는 마음 편안하게 잘 잠이 오고 꿀잠 자는데, 사장님은 그 월급쟁이 월급 이번 달까지 맞춰줄 걱정에 잠 못 잔다고 하는, 정말 어찌 보면 그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지, 바로 그 스트레스, 그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그 많은 재산이 나에게 결코 기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이 현대인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럼 돈이 없어도 됩니까?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이 절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존재이고 물질이 있어야만 되는 이 육체를 가진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배고파한다는 걸 아시고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물질은 이 세상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질이 많다고 꼭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는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또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비법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몫이 다릅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1달란트 받은 것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몫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지 받은 것을 제대로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큰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막 불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재산이 나보다 많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재물이 훨씬 많습니까? 라고 자꾸 불평불만하면 이것이 오히려 나를 찌르는 칼이 되고 내 건강을 해를 끼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신 것, 내 받은 몫이 참 크구나, 감사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1달란트는 한 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될 20년치 연봉에 달하는 매우 큰 액수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가 아주 작게 생각을 해봐서 그래 한 해 동안 한 5천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보니까 20년치 월급인 연봉은 얼마입니까? 1달란트가 10억입니다. 10억. 1달란트, 에게 1달란트 하지 말고 10억이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주신 게 결코 작지 않은데 하나님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받은 게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이런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거 알아보려면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 크게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내 믿음의 상태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몫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받은 게 많아도 받은 걸 누릴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인 줄 압니다. 남들이 아무리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어도 내가 1달란트 받아도 거기에 감사할 줄 알면 그 1달란트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건강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될 것인데 누릴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아야, 재산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복이 아니라 적게 있어도 누릴 줄 알면 그게 복인데 많은 부자들이 그거 누리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거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리 적게 받았어도 누릴 줄 아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많기만 해도 그게 온전히 그 재산이 스트레스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불쌍한 모습들을 그것을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좋아서 쫓아가는 그런 분하비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정한 누릴 줄 아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모든 우리 동부수목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